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번 주에 밥 한번 먹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내일 몇 시에 거기서 만나자 이런 가벼운 일상적인 약속부터 결혼식장에서 이제 백년 해로를 서약하는 부부의 약속도 있고 평생 직장을 구하며 맺는 이 계약서의 약속도 있습니다. 이 약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맺을 때 우리의 속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그 약속에 내 진심과 내 마음을 담아 다 지키려고 합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약속을 하면서도 계산기가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돌아갑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게 나한테 이익일까? 손해일까? 저 사람이 나한테 약속을 어기면 나는 어떻게 보복하지? 겉으로는 우리가 평생 사랑하겠다라고 만난 사람들이 우리 옆에 지금 있습니다. 아니면 끝까지 일의를 지키겠다 호언장담하지만 내 삶이 조금만 힘들어지고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약속을 헌식짝처럼 버리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인간의 깨어지기 쉬운 약속, 또 철저하게 자기 유익을 위해 맺는 가짜 언약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약속을 이제 단순한 약속이 아니고 언약으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단어로 부르는데 이 단어의 진짜 어원은 어떤 뜻이냐면 우리는 맺어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뜻은 자르다 쪼개다예요. 상당히 다른 느낌이죠. 근데 고대 근동 사람들은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 이제 살아있는 짐승을 이제 정확하게 둘로 쪼개서 좌우에 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당사자들이 그 피비린내 나는 시체 사이를 걸어가요. 그럼 만약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이 반으로 쪼개진 짐승처럼 내 몸이 쪼개진다라는 약속이에요. 그만큼 내 생명을 걸고 내 죽을 각오로 맺어지는 진짜 언약을 맺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언약은 내가 죽을 각오로 맺는 것이다 라는 것이 고대 근동에서 말하는 언약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살려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쪼개지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언약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죽을 각오는 아니고 철저하게 내가 살 국리로 맺어지는 언약이에요. 우리가 입으로는 우리 주를 위해 우리가 죽겠습니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번지르르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거룩한 신앙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또 말씀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내가 살 길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그래서 내 야망과 탐욕을 신앙이라는 포장지로 가리려는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9절은 이제 권력의 정점에 이제 서 있는 아브넬이 나옵니다. 이 아브넬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죠. 근데 지금 실세로 지금 나머지 11지파의 군대를 이끌고 있는 군대 장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넬이 다윗 왕과 함께 만나서 이제 국가적인 동맹을 자기가 맺으려고 하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나라의 통일을 위한 위대한 약속 같이 보였는데 실상은 자기의 유익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가는 모습이 이제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유익과 살 궁리만 찾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정말 진짜 언약인지 가짜 언약인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함께 띵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내 유익과 계산에 엮이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12절을 보면 이제 사울 왕조의 실세였던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냈습니다.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땅이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에서 통용되는 말입니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는 그 말로 물어보는 거예요.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가 우리나라 말로 그랬다면 원어로는 땅이 누구에게 속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이 짧은 한마디 속에 아브넬은 많은 계산이 다 들어있어요. 다윗의 비위를 맞추면서 이제는 이 땅 주인이 당신 다윗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비위를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정답은 무엇입니까? 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가 맞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이 말에 좀 넘어간 것 같아요. 솔깃한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넬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은 없고요. 유일한 관심이 누가 권력을 잡느냐인 거예요. 자기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느 줄에 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 또 출세할 수 있을까를 붙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왜 갑자기 평생 대적하던 다윗에게 와서 언약을 맺자고 합니까? 바로 이제 앞부분을 보면 이제 사울의 첩이었던 리스바를 자기가 가지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 이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그게 말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 이 자존심 하나에 그동안 외치던 충성이고 뭐고 다 배신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단히 정치적인 손이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고 내 손으로 나라를 쥐락펴락 하겠다라는 뜻이었어요. 그 인생과는 철저히 내 손의 신학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보다 하나님 어느 쪽이 더 유리합니까?를 우리가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존심 하나에 상하면 우리 것이 다 내팽겨치고 내 유익을 따라 아브넬처럼 계산기 두드리며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포장지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럴듯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계산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다윗의 반응이 우리를 더 절망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브넬의 대안을 덥석 받으며 한 가지 조건을 걸어왔습니다.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미가를 내 아내라고 부르기보다 굳이 사울의 딸이라는 호칭을 붙였어요. 지금 다윗은 미가를 사랑하는 아내로서 보다는 지금 사울 왕가의 정통성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왕권을 이제 합법적으로 이렇게 굳히려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보증하는 조건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데리고 오라라는 이 단어는 어떤 문격으로 쓰였냐면 물건을 가져오라라는 이런 느낌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인격을 가진 여인을 이제 왕권을 잡기 위한 소유물로 정도로 취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인 계산 하나가요. 나중에는 훗날 이 한 여인의 운명하고 또 이 나머지의 가정들의 피눈물을 흘리는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 다윗의 또 그림자인 거죠. 하나님께 묻기보다 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또 계산으로 되어진 것들에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았어요. 사울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과 계산으로 미갈이라는 조건을 가져와라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내 뜻과 의를 세우니 이 계산적인 사람이 가장 무섭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의 모습도 이와 똑같지 않습니까? 내 가족이 내 뜻대로 안 움켜쥐고 자꾸 부딪히니까 하나님 정신 좀 차리게 하나님 따끔하게 혼내주세요.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다 보면요, 내 뜻대로 사람을 조종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내가 부리려고 하는 이런 악한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미갈을 아내가 아니라 사울의 딸이라는 조건으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내 자존심을 갉아먹는 골칫거리로 보고 또 그것을 나에게 이용할 부분만 이용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렇게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도 자녀 진학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맘카페부터 이잡듯이 뒤지고 학원 정보부터 알아보고 또 사업의 위기를 만나면 무릎을 꿇기보다 인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할지를 따져봅니다. 결혼과 이직의 문제 앞에서도 말씀을 펼치기 전에 연봉과 조건은 어떤지를 계속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큐티는 한다고 하면서 우리 인간적인 상의들이 더 오고 가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내 유익과 계산에 엮여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소외시키고 있는 나의 모습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꼬이고 안 풀리면 그제서야 하나님 왜 나한테 이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계산대로 결정을 다 했는데 도장만 찍어달라고 계약서를 올리니 하나님은 할 말이 없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이런 이기적인 계산들이 반드시 깨어지게 만드십니다. 깨어지는 게 은혜이고요. 왜냐하면 그 계산 속에는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 우리가 보면 다윗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미갈의 계산은 결국 공짜로 넘어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산과 다른 값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죄의 씨앗은 처음에는 영리해 보이지만 반드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토록 자기 유익만 구하는데 너무 익숙한 아브넬과 우리가 다윗 같은 나의 모습을 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험악한 계산 속에서도 방해를 받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 깨끗하고 온전한 의인의 가문으로 다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토록 죄 많고 계산적인 죄인들의 이 역사 한복판에서 이 구원자로 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죄를 처리하고 온전하지 않지만 회개의 길로 나가는 곳에 하나님의 구속사의 길이 열려갈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 뜻보다 내 계산을 먼저 따지지 않습니까? 내가 있는 곳이나 가정 안에 내 손을 의지하며 조종하려 한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하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나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합니까? 아니면 내 필요를 위한 존재로 여깁니까? 두 번째입니다. 내 유익과 힘으로 할 때 또 다른 고통을 불러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세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렛 사람의 포피 100배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앞서 아브넬과 비밀리에 이렇게 전략적인 합의를 끝낸 다윗이 이제는 이스보셋에게 대놓고 전령을 보내서 공식적으로 요구를 해요. 내처 미갈을 돌려달라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또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아브넬 앞에서는 사울의 딸이라고 미갈을 부르더니 이제 이스보셋 앞에서는 내 아내와 내 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 필요와 편의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 호칭이 카멜레온처럼 바뀌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 다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다윗의 계산들을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갈이 내 아내인지를 왜 어떻게 근거를 합니까? 사울이 장인이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만 해도 되는데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배로 나와 정혼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과거에 자기가 장인 사울에게 지불했던 목숨값으로 지금 당당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돌려달라 이런 것보다는 값을 치렀으니 내 소유다라는 이런 거래와 소유권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의 이 얘기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 유익을 추구하는 이 인생의 무서운 일상 속에 실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내 사람을 인격적으로 보지 못하는 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돈을 썼으니, 이만큼 공을 들였으니 내 소유라는 이 물건의 취급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도 가정 안에서 이런 계산의 논리들이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면서 내가 너한테 드린 돈이 얼만데 하고 우리가 소리를 지릅니다.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내가 학원을 얼마나 다녔냐, 내가 나한테 감히 이럴 수 있어, 우리가 이런 계산서를 자녀에게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랬냐고. 이렇게 답이 없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엄마 아빠 만족을 위해서 해놓고 왜 나한테 난리냐고, 이런 말들이 서로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순전하게 사랑할 수 없는 우리 인간적인 모습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내 아바타로 만들려고 돈을 쏟아부은 투자가 되어버리면 자녀는 어떻습니까? 이제 내 소유물과 투자 상품으로 여기고 있다라는 뜻이 된다라는 거죠. 자녀를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실상은 내 지독한 욕심이 지금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이 부모도 또 자녀도 그 영혼을 숨막히게 하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배우자에게도 우리가 이렇습니다. 서로에게 내가 당신에게 장가 와서 또 당신에게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하고 희생했는데 라는 이런 값을 서로 지불하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다윗과 똑같은 이 계산 속에 살고 있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15절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이 다윗의 소유권 주장 때문에 뒤이어 일어나는 장면들이 있어요. 이제 성경 전체에서 가장 또 비극적이죠. 잔인하기도 하고요. 미갈의 현재 남편이 있었습니다. 발디엘이란 사람인데 이제 그는 다윗이 도망자가 되니 사울 왕이 이제 미갈을 그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그는 비록 정략적으로 맺어졌지만 미갈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던 또 진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은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원어로 보니까 강제로 낚아채다, 강탈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동의도 발디엘의 합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오직 권력자인 다윗의 정치적인 계산과 아브넬의 이 이기적인 권력이 합쳐져서 이제 이 평범한 가정을 대낮에 이렇게 공중분해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6절이 참 슬프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울임까지 따라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찢어지는 아픔을 할록 우바코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걸으며 그리고 울며, 걸으며 그리고 울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어쩔 수 없어서 울고 계속 그렇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라는 뜻이에요. 이 발디엘이 사랑하는 아내를 강탈을 당했으니 슬픔과 무력함이 이제 그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했다라는 겁니다. 대성통곡하며 이렇게 붙잡고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내의 뒤를 쫓아서 그 예루살렘 동쪽인 바울임까지 수십 킬로미터를 따라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애통하였겠습니까? 그러자 이제 권력의 시세였던 아브넬이 싸늘하게 한마디 던졌어요. 이제 시끄러우니 네 집으로 돌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군대 앞에서 서슬퍼런 그 칼날 앞에서 힘없는 백성이었던 발디엘은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계산이 결국에는 한 가정을 또 아프게 하는 일들로, 짓밟는 일들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이런 작은 자의 이야기도 남겨놓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런 권력 이야기보다 이 탐욕 때문에 짓밟히고 상처 입은 이런 일들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산과 다른
나의 계산으로 만들어진 일들이 이런 일들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 유익 때문에 내 주변에 많은 일들이 얼마나 고통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습니까? 내 자존심 하나 때문에, 또 내 뜻대로 가정을 조종하고 휘두려고 하는 행동 때문에, 그래서 내 곁에서 걸으며 울고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누구냐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이 이기적인 내 모습을 보고 남편의 안일함, 또 아내의 또 가슴을 치는 이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납니다. 아내의 비교 때문에 또 남편의 영혼이 또 짓밟히고, 남편의 이기심 때문에 아내는 골방에서 가슴을 치고, 우리가 이런 모습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유익을 위해서 가짜 언약으로 우리가 살아가니, 계산의 언약으로 살아가니 비극이 계속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다윗은 어떻습니까? 온갖 무리를 해서 미가를 빼앗아 오니 행복했습니까? 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미갈은 이제 여호와의 법궤가 성으로 들어올 때 다윗을 비웃게 됩니다. 아무래도 다윗이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경멸하고 혐오하는 모습이 또 나타났고, 결국은 이 일로 인해서 영적인 단절과 저주도 나타나는 그 부메랑이 되었습니다. 아브넬은 또 어떻습니까? 바로 다음 장에서 요압의 칼에 이제 배를 찔려서 허무하게 암살을 당하는 이 처세술의 끝을 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부모 큐티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학창 시절에 부모님의 불화를 보고 살 길은 공부밖에 없다며 최선을 다해서 학벌을 쌓았던 부모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단번에 흩으시니까 아무것도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학벌로 누렸던 것이 있으니 자녀에게도 그럴듯한 학벌을 갖추라고 공부 빼고는 잘하는 아이를 공부로 억눌렀습니다. 그래서 딸은 저와 달리 교회를 좋아하고 친구를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좋은 아이였고, 근데 이분 하나님께 딸을 맡긴다고 했는데 주님이 상급이시라고 하면서도 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딸의 성적을 보면 이제 나의 수치를 계산하고 또 염려가 되니까 딸에게 이렇게 더 채근을 하게 됩니다. 딸에게 공부의 유익을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좋은 성적을 받아오면 소원 한 가지 줄게 라고 하면서 자꾸 유혹의 당근을 흔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아브넬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울의 집도 다윗에게 넘기려고 하는데, 저 역시도 딸의 미애를 위해서라고 하면서 나의 체면과 자랑을 계산하며 자녀를 도구 삼았구나, 이 욕심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이 제 숨겨진 악을 드러내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뜻임을 알고 내 힘으로 변화시킬 수 없음을 알고 이제는 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엄마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네,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이잖아요. 내 자녀를 위해서, 또 내가 또 사랑을 위해서 한다는 말들로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일들이 우리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가를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유익을 위해서 하게 된 이 고통의 일은 회개하지 않으면 내 자녀에게, 가정에게 또 다른 영적 고통의 일들로 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인생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구하던 손을 멈추고 내 죄를 보면서 십자가에 엎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비로소 나 때문에 울고 있던 가족이 살아나고 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내가 통제하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과 행동이 살리는 적용입니까? 내 뜻대로 하려는 압박입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서 걸음이 울고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계신가요? 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을 이용하는지 순종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과 은밀한 거래를 마친 아브넬이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찾아가서 이제 선동을 하는 겁니다. 17절 18절을 보면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죠. 이제 평생 칼만 쓰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갑자기 선지자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 17절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멘. 여기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은 이제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계시를 대언할 때 이렇게 쓰는 표준적인 이제 선지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넬이 자기 살 길 찾으려고 이제 갑자기 이제 거룩한 선지자의 흉내를 내고 영적인 포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슴 아픈 것은 어떤 것입니까?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그러니까 이미 이 말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넬은 이스라엘 지금 나머지 11지파와 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다윗을 왕으로 원했다라는 것을 이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어떻게 산 겁니까? 자기 권세를 유지해야 되니까, 내 유익을 붙잡아야 되니까 지금 어떻게든 사울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길을 쓰고 막아왔던 이제 사람이 바로 아브넬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울 집안이 망하게 생기니까 또 내 자존심이 상하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당장 순종하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가장 악하게 이용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가장해서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이익을 채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아브넬 같은 모습이 날마다 번뜩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모습이 아브넬과 같구나, 또 다윗의 계산과 같구나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습니다. 집에서 배우자와 치열하게 부부싸움을 할 때 내 죄를 보라며 골방을 치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상대방을 정죄하기 바쁜 것입니다. 남편은 이제 아내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그랬잖아 하면서 이제 찌르는 거고요. 남편은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고 했잖아. 이제 서로 펴서 보여줍니다. 네, 이 말은 뭐예요? 너나 잘해라는 뜻이잖아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묵상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무기 삼고 주도권 전쟁을 하는 겁니까? 말씀이 이 속사람을 수술하는 의사의 메스가 아니라 남을 찔러 죽이는 무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게는 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이제 우리는 부모님께 안부 전화 한 통 안 하고 또 물질을 바치라는 헌금의 말씀은 강조해도 삶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하라는 말씀은 또 외면하는 우리의 그림자들이 있는 겁니다. 철저하게 유익에 맞춰서 말씀은 가공되고 또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언제나 기억해야 될 것이 나를 치라고 하신 것이다, 남을 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나를 치라고 주셨답니다. 네, 나를 치는 거예요. 내가 안 듣고 있구나를 언제든 보라고 하십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19절입니다. 우리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아브넬이 인용한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제 어떻습니까?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은 본인의 식감한 야망을 이렇게 채우려고 이렇게 말을 뱉었지만 예수님의 구원의 예언을 이제 정확하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는 100% 진리인데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이 동기가 이제 썩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증거가 19절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러 가는 목적을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의 모든 마음에 좋게 여겨지는 모든 것을 말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잘 보이려고 갔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아니었고 권력자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철저히 처세술을 너무 잘하는 아브넬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렵지 않고 사람의 눈치에 붙어가는 기회주의자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사기의 마지막의 말씀과도 똑같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말과 동일하게 반복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이 아니고 자기 소견의 그 처세로 온전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독한 아브넬 같은 자기 소견의 삶과 또 사람의 눈치를 보며 말씀을 이용하는 이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큐티할 때 늘 그 핵심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은 내가 들어야 하는 말씀이다로 끝까지 삼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하는 영역이구나. 그래야 다른 생각 없이 나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큐티를 해가고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쪼개져서 진짜 회개가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에게 적용하려고 말씀을 듣는 것은 듣는 척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아브넬처럼 말씀을 이용해 가는 악한 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내 유익을 위해 이용한 사람입니까? 말씀 앞에 내 자아를 쪼개며 순종하고자 합니까? 내 설교를 들으면서도 내 마음에 드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만 내 부패처럼 골라 먹으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로 순종하다라는 단어는 샤마입니다. 쉐마의 그 단어의 원형이죠. 이 단어의 뜻은 무엇입니까? 귀를 기울여 똑바로 듣고 순종하다까지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듣다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아브넬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도 이 악한 일들도 하나님이 바꿔가게 하시는 일로 지금 만들고 계세요.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게 하는 통일의 도구로 지금 이제 삼아가고 계십니다. 우리의 악하고 더러운 동기까지도 다 아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 나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나는 말씀을 순종의 대상으로 봅니까? 유리할 때만 취하려 합니까? 최근 나에게 하나님 순종하라고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오늘 무엇부터 적용을 하시겠습니까?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화려한 정치적인 협상의 뒤에 숨겨진 인간의 모습이 이제 나왔습니다. 계산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될까 안 될까만 여기고 사람 속에서 눈치 보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브넬의 내손 그리고 다윗의 사울의 딸이라고 불렀던 이 계산들, 또 발디엘이 걸으면서 그리고 울면서 나아왔던 그 눈물들, 또 다윗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던 아브넬의 이 처세들, 이 모든 것이 깨어진 자리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기 유익을 완전히 포기하시며 그 뜻에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깨어진 자리에 오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약은 둘로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셨어요. 이 뜻은 뭐예요? 이 언약은 내가 지키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고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진짜 언약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외에 답이 없으니 우리가 진짜 교회, 진짜 가정, 진짜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내 유익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